말씀 좀 길어서 읽느니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회당에서 이런저런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공회의에 고소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어떤 거였냐면 이 사람 예수랑 똑같다. 예수가 성전 허문다고 했고 그리고 율법 그거 고친다고 뭐 폐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똑같다. 지금 예수의 한 패거리다.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공회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한다라는 건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여기에서 신성모독죄로 결론이 나면 죽는 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설교를 시작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이 먼저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어디서 난 줄 아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야. 사람들 눈에 들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건 강 건너편입니다. 강 건너편 우상 섬기고 그랬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내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민됨이 아브라함의 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들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게 그냥 자랑이 되고 그게 막 교만이 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의 고향과 더불어서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할례라는 건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 나라를 주시겠다,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막 안 이루어지니까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짜증이 났는지 사람의 방법을 합니다. 그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것으로 드러나지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할례를 명령하시고 약속을 다시 주실 때 야 진짜 자식 줄 거야. 진짜 줄 거야. 그래서 그 할례는 어떤 언약이 되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함으로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됨도 마찬가지고 할례도 마찬가지고 뭘 보게 하냐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게 할례의 선민에 있는 의미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조금 압축해서 구약으로 너무 길게 갈 것 같아서 좀 쭉 보고 스데반 얘기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 먼저 17절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로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이제 구약 얘기를 하는데 모세 얘기로 들어옵니다. 근데 모세 얘기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아멘. 애굽에서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약속한 때라는 거예요. 약속한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몇 년 동안 괴롭힌대요?
400년의 어떤 타향살이 뭐 어려운 그 시절을 지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5장 16절에는 이 우리의 연도 카운트로 했을 땐 400년인데 세대로 따졌을 때는 몇 대인지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무슨 얘기냐면 400년이 4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우리 요즘 세대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게 4대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렇죠? 4대 정도 되는 기간을 옛날에는 한 대를 100년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왜 그러냐? 모세가 실제로 12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에 대략 100년쯤 되는구나 해서 계산을 해보면 400년 4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재밌는 이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처음에 애굽으로 갈 때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갈 때 몇 명이었나를 우리가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70명이 애굽으로 갔고 거기 요셉의 아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씨를 통하여서 나온 게 70명의 남자가 이 70명이 4대 만에 몇 명이 될 수 있을까요? 고조 할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그래서 4대가 됐어요. 그러면 몇 명쯤 될까요? 우리 형제들은 숫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 이 야곱의 자식들이 4대 만에 몇 명이 되냐? 우리 민수기 2장과 3장에서 보지만 60만 3,550명이에요. 출애굽 인구예요. 출애굽 인구.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70명에서요.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9.7 정도 나오는데 10씩 곱하면 한 대씩 돼요. 70명에서 한 대 지날 때 700명, 또 한 대 지나가면 7,000명, 한 대 지나가면 7만 명, 한 대 지나가면 70만 명. 대략 60만 3,550명이 레위인 빼고거든요. 레위인 더하면 62만 몇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70만에 가까운 숫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한 여인이 아들을 몇 명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10명씩 낳았다는 거예요. 평균 9.7명씩. 그럼 아들만 낳아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딸도 낳아야죠. 딸도 비슷하게 낳았을 것으로 봐요. 대략 19명 정도씩 아이를 낳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몇 명이에요? 0.7명, 0.6명 뭐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소멸되어 간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근데 19명씩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가능합니다. 네, 제가 큰일 날 말을 했나요? 네. 아니 그 시대로 따지면 19명씩 낳았다고 19명씩. 네, 뭐 절레절레 흔들고 막 일부 예배 때도 저희 아내는 막 웃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 왜 제가 무식하게 애도 많이 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손을 복 주셔서 번성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서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거는요 주어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을 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도요 사실은 이집트 역사를 보면 왕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왕조가 굉장히 다양한 왕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쪽 왕조가 있고 때로는 이쪽 왕조가 있고 우리나라 야당 여당 있는 것처럼 막 서로 이쪽이 정권 잡으면 저쪽 막 그 역사 지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서로 그렇듯이 이 당시에도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게 몰랐다는 게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요셉을 좋아하지 않던 그런 왕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이렇게 나오고요. 위에 보면 파라오 이렇게 뱀하고 독수리하고 있어요. 그게 같이 있고 두 개가 있으면 그게 상 이집트, 하 이집트를 통일한 이집트,
통일 왕국의 왕이고 각각 있을 때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어려워요. 이집트 역사를 다 보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 새로운 바로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위험한 거예요. 왜? 인구의 생산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인구의 숫자인 거예요. 자, 60만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10배 부흥하면 한 대 만에 몇 명이 될까요? 60만이 10배가 되면 몇 명이에요? 600만이에요. 한 대가 또 지나가면 몇 명이 될까요? 6천만이에요. 한 대 만에.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차고 넘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주신 복 중에 복 하나가 바로 자녀의 복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딴 데로 세면 안 되니까 바로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 게 나타나니까 밉고 싫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들을 없애려고 해요. 첫 번째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노역을 심하게 하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보면 나와요. 노역을 심하게 하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애를 못 낳겠지. 그런데 웬걸요? 애를 더 많이 낳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힘들 때도 애를 낳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방법, 교활한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히브리 산파들을 데려다가 야 봐서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몰래 죽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낳는 건 여자인데 남자만 죽이면 뭐예요? 같이 죽이든가. 제가 바로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애를 못 낳게 하면 다 죽이든가. 굳이 남자애만 죽여요. 어쨌든 남자애만 죽이라고 하는데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낳고 죽일 수가 없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너 왜 안 죽였어? 그러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애굽 여자들은 이쁘고 갸날플지 모르지만 히브리 여자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가면 그냥 쑥쑥 나왔더라고. 이미 나왔는데 어떡하냐고. 이 교활한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지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였어요. 세 번째 방법이 어떤 거냐? 군인들을 동원해서 정말로 그 아이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 죽이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갈대 상자 같은 상자에 담겨져서 이 바로의 공주에게 이제 들리워지는 거죠. 건져지는 거예요. 건져졌다 해서 이름이 모세가 돼요. 그 이야기까지 방금 읽은 22절 가운데 있는데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 그 시대 당대 애굽의 최고 엘리트 코스로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배우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 그냥 어설프게 공부한 게 아니라 가장 뛰어난 학자들에게 가장 최신의 학문을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면서 배우게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는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더라.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똑똑했어요. 지혜 있었어요. 그리고 왕가예요. 왕자잖아요. 나름. 바로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대단한 모세를 확인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더 보면 23절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모세가 나이가 40이 됩니다.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 모세가 나이가 40이 돼서 보았는데 동족이 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성장은 하지만
유모가 누구였냐면 모세의 어머니였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말로 가르쳐주고 히브리 말로 얘기해주고 히브리 어떤 자장가 들려주고 역사 이야기해주고 아브람 얘기하고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성장하면서 나는 애굽 사람보다는 히브리 사람이 가깝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것이고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동족들을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다툼과 분쟁이 있었을 때 이걸 도와주려고 애굽 사람을 우발적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자기 이제 사람 죽인 살인한 것들을 감추지요. 그런데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보고 야 싸우지 좀 마. 우리 동족인데 왜 그러니? 동족인데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말하는데 그 동족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이나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어? 너 아니야. 거절하는 거예요. 39절 말씀 가운데 29절 39절 말씀이죠. 39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리고 25절 말씀 가운데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이야기가 되는데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모세는 이 땅을 떠나서 사람들과 떠나서 미디안에서 결혼해서 자식 둘을 낳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트 코스로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지만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걸 가지고 말씀을 더 읽어보면 거절받는 모세와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30절로 35절까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이 참 재밌는 부분이요.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장면이잖아요. 공회에서 증언하는 장면이고 요런데 이 26절에 말했던 이야기 26절에 모세를 관련해서 모세가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할 때 26절 27절에 모세를 거절하고 또 25절에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을 이야기했는데 35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모세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기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나중엔 단련시켜서 보내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 모세를 거절하더라 인정하더라 거절하더라. 계속해서 거절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3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를 너희는 거절했고 너희는 거절했고 너희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지금 누구랑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지금 스데반은 누구를 복선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은 계속 깨닫지 못했고 너희들은 계속 거절했고 너희들은 계속 거절했어. 그런데 그를 보내신 건 누구야? 하나님이야. 모세 때 그랬잖아.
모세 때 어떻게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 조상들 모세가 왔다는 거 깨닫지도 못했고 도와준다는 것도 알지도 못했고 그를 거절했어. 도와주겠다니까 거절했어. 미워했어. 그래서 그가 떠나간 거 아니야. 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거절했던 그를 다시 하나님이 보내셔서 관리와 속량자로 세워주신 거야. 이걸 듣고 있는 공회 사람들도 마음에 막 남는 거예요. 거절하던 그 얘기가 막 귀에 들리겠죠. 그때 우리 조상들이 모세 거절했는데 우리도 예수를 거절했는데.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말씀을 돌아와서 계속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또 나오는데 36절로 43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36절로 43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근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를 깨닫지 못했고 거절했고 또 거절했고 또 거절해요. 본문 39절에도 기록하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계속 거절해요. 그리고 나서 만든 게 뭐였냐? 우상이라는 그 우상. 흔히 말하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선포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지금 모세가 없을 그때 아론과 함께 더불어서 야 우리 여호와를 섬기자. 우리를 구원해냈고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다. 그리고 뭘 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해괴한 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이 우상이 돼요. 이 당시 송아지가 가장 힘이 셌어요. 농사를 짓던 뭘 하던 필요한 게 소예요. 소. 그러다 보니까 소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또 물질 중에서 뭐가 가장 값비싸요? 금. 그러니까 금, 송아지. 최고예요. 최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라는 정의를 가만히 보면 자 말씀을 좀 볼까요? 40절 말씀, 본문 말씀 4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론이 만드는 장면인데 40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아멘. 자,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적인 개념이 여기 등장하는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상은 우리를 위한 게 우상입니다. 여호와라고 부른다라니까요. 여호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호와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만들었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아주 쉬운 거예요. 실제로도 43절에는 이 몰록과 레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본문 43절.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자, 어떤 형상 우상을 만드는데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절하려고.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고 내가 절하려고 만들었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 있어서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우상은 자기를 위한 게 다 우상이에요. 많이들 오해합니다. 우상하면 막 여기 막 기괴한 뭐 어떤 모습 갖다 놓고 이거 우상이다 뭐 천하대장군 뭐 천하 뭐 여장군 어쩌고저쩌고 갖다 놓고 이거 우상이다 얘기하는데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무언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기고 있냐면 모세의 놋뱀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느우스단이라고 그러죠. 이 모세의 놋뱀이 어떤 얘기냐면 민수기 가운데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갖고 사람들 물어갖고 죽게 하시거든요. 근데 죽어가는 자리에서 모세가 구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래요. 그럼 그걸 바라보면 산대요. 그래서 실제로 살았고 구원을 받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좋겠죠. 그래서 놋뱀을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뭐 예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건 중요한데 그 수단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귀한 거죠. 여러분 놋뱀이 잘못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놋뱀이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귀한 건 맞아요.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예배 드릴 만한 것인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이런 거예요. 우상이. 좋은 것들 중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에게 우상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교회당. 내가 뭐 이 부지를 얻어서 이 부지에서 큰 교회를 막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금칠하고 뭐하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막 얘기해요.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따가 솔로몬 얘기 나오지만 성전은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뭐가 성전이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가치 있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지 이 건물이 무슨 성스러운 뭐가 있겠습니까? 나무고요, 뭐 돌이고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가 깨닫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여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는 너무나 귀하고 복되지만 이 공간이 이 건물이 성스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만 잘 구별해도 우상과 아닌 것들을 잘 판단해낼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실수했다라고 하신다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제가 목사님 얘기만 하니까 목사님만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데 성도들은요 사업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요, 돈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있고 건강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왜 교회에 와 있는지, 돈 많이 벌려고 성공하려고 무언가 인정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마음 서운하고 토라지고 그럴 때 있어요. 여기는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지 우상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자기를 위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목적이자 수단이기는 한데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수단과 목적이 동시에 되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오해해서 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 많이 받기 위해서 예수가 꼭 죽어야 되고 예수가 부활해야 돼 라고 여긴다면 그건 예수를요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 있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하고자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라고 얘기해 보고 싶어요. 나는 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한번 내 가슴에
내 신앙에 손을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냐. 내가 먹는 거 위해서, 내가 누리는 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냐. 그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을 해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이 구분이 안 되면 목회자의 자리에 있든 성도의 자리에 있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걸 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다 보니까 43절에 좀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몰록이라는 신이 나와요. 몰록은 어떤 신이냐면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건데, 안 찾고 그냥 보면 몰록은 자식을 제물로 받는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이 자식, 이 해괴망측하게 자식을 왜 우상 제물로 받습니까? 여기에요. 이단 잘못된 우상이지만 어떤 감정이 들어 있냐면, 내 가장 소중한 거를 포기하고 이 신에게 헌신하면 이 신이 나에게 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바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자식이라고 해주셔서. 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걸 드리면 그 몰록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성이 있으니까 내 모든 힘을 동원해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로 몰록신에게 자식을 드려요.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레판이라는 단어 나오죠. 레판의 별이라는 건 이제 아모스서에 보면 나오는 건데, 기윤이라고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건데, 이 토성을 이야기해요. 토성, 고리 있는 별 있죠. 그 토성을 가지고 이 레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신처럼 떠받들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나 몰라요.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었죠. 몰록이나 레판도 있죠. 나중에 우리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여로보암이 뭐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똑같이 또 만들어요. 다윗 이후의 시대예요. 다윗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여로보암이 만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가지고 예배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안 되겠어.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기다가 절하라고 시켜야겠어. 여러분, 그 잘못된 짓거리들을요 하고 또 하고 반복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목회자가 교회 당이 우상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우상이 뭔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뭔가. 자녀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말씀 돌아와서 좀 보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44절로 49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44절로 49절입니다. 50절까지 읽어보죠. 44절로 50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만들었던 게 우상이에요. 자기가 절하고 싶어서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레판의 별이고 몰록의 장막이었어요. 이런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본질이에요. 모습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9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신명기 9장 우리 12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날 막지 말라. 이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내 나라, 내 민족 다시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 앞에서 똑같이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 나 믿고 나 의지하고 가면 돼라고 했는데 못 가요. 싫어요. 안 돼요. 두려워요.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요. 막 요딴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안 되겠다. 싹 쓸어버려서 전염병으로 다 멸하게 한 다음에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나라 만들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우상 섬기고 모세 거절하고 우상 섬기고 모세 거절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그런데도 방금 읽었던 본문 44절로 50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광야 가운데에서 증거의 장막을 주셨대요. 그것을 모사로 해서 나중에 다윗이 소망했지만 솔로몬 때에 이루어서 지어진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이 성전도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죠. 그런데 선지자의 말들을 빌어서 이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그분은 사람이 만든 그런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계시지 사람 따위가 만들었다고 거기 계시고 거기에 가둬놓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정리가 되냐면, 지금 자 다시 정리해요. 스데반이 어떤 죄목으로 지금 공회에 붙잡혀왔냐면 성전을 헐겠다라는 거, 예수님처럼. 또 율법을 고치겠다라는 거, 이런 걸로 지금 붙잡혀온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지금 이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쭉 끌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전,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는 당신께서 만드시고 하늘이고 땅이야.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팩트로 그냥 탁탁탁탁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 뭐 헌다 안 헌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그냥 쭉 설명한 거예요. 스데반은 너희가 지금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고 있는 성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충만하셔. 너희가 지금 그렇게 율법 고치냐 안 고치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얘기하고 있어. 그 율법 이스라엘 조상들 보니까 모세를 거절하고 우상 섬기고 그 금송아지 따위를 여호와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야. 너희가 지금 뭐 율법이 있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난주와 연결해서 보면 선민, 그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게 선민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할래? 자기 방법으로 자녀 낳으려고 했다가 실패하니까 너 생식 기능 없지?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해서 백세해 주신 아들이 이삭이야. 그게 할례 언약이야. 쭉 설명하는. 지금 맥락이 어떤 거냐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전을 주실 만한 우리 어떤 능력과 의로는 성전을 감당할 만한 게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이걸 선포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합니다. 51절로 5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할례는 받았고요. 뭐 민족으로서는 선택받은 민족이고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요. 성전을 지어가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으로 다 보여지는 사람들인데 너희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너희의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1절 끝에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감동 주시면 뭐해? 하나님이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뭐해? 모세를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거스르는 것처럼 너희 똑같이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늘 은혜 주셨는데 성전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야 예전부터 의인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선지자를 다 죽였어. 그리고 심지어 너희는 그 의인도 죽였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인 너희가 죽였어.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계속 완악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이랬는데 너희도 결국엔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아. 난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난 직분 있고 집사 권사 장로 됐고 목사니까 분명히 구원받아. 나는 조금 더 구원 열차에 확실히 타는 보증 수표를 갖고 있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수억씩 헌금을 해도 뭐 수백 명 전도를 해도 그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잘했죠. 근데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우상이랑 뭐 다를 게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고, 할례를 보면 우리의 방법이 이렇게 완악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고,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이 죄악된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 성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저들은 목이 곧고 들을 줄 몰라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어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육신에 표면적으로 할례 받고 뭐 율법 있다고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마음에 한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을 꺾어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이 터지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라내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내 귀를 잘라내는 게 이 귀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음성으로 내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할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2장 29절 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요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직 칭찬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 외엔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에 보면 53절까지 봤는데 5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5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대요. 왜? 마음에 찔려서. 여러분 성경을요 사실 있는 그대로 다 보면 이 성경 이야기는 다 전체가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의 노력의 실패와 하나님의 끝까지 이루어 가심, 이거 말고는 없어요. 늘 완악하고 늘 거절하고 늘 실패하고 늘 잘못하고 늘 부패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멸할 수 있지만 멸하시지 않고 장막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고, 이거 말고는 없어요. 성경 이야기가 이게 다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마음에 찔려야 돼요. 가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소망의 설교를 좀 하라고. 그 얘기가 뭔지 알아요. 위로하고 소망 주고 희망 주면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고 따뜻해질 것 같은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본문들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완악함 말고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이 자꾸만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위로하고 싶습니다. 위로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누구는 오셔서 얘기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랑 1대1로 만나신 분들 다 위로해요. 다 소망과 희망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설교의 자리에서만큼은 제가 얘기하는 건 찌르는 말들을 해요. 알아요. 저도. 왜 찌르냐? 왜 희망을 안 주냐? 제가 희망을 준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밖에 희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줄 수 있는 소망만큼만 소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찌르고 저는 잘못된 것을 얘기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구나 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가 때로는 찌르는 설교가 많아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끌어가시는 은혜가 교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론 마음에 찔리십니까?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여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뭘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끌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고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새벽 제단도 나와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내가 선한 일들을 해보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결단으로 마음의 할례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